듣고 계신 당신은 보통 아주 오래된 고대의 지침서나 종교적 기록을 딱 펼칠 때 어떤 내용을 기대하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도덕적 교훈이나 아니면 깊은 철학적 깨달음, 신비로운 영적 체험, 막 이런 걸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를 처음 펼쳐보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들로 꽉 차 있죠? 그렇죠. 마치 고대의 화려한 오트쿠투르, 그러니까 최고급 맞춤형 런웨이 패션, 카탈로그를 잘못 펼쳤나 착각하게 되거든요. 막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온갖 희귀한 보석들이 끝도 없이 나열됩니다. 아주 당혹스러울 정도로 치밀하죠. 이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어야 했던 거룩한 옷에 대한 세밀한 설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는 바로 이 오래된 패션 카탈로그 이면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도로 치밀한 디테일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게 단순히 보기 좋으려고 혹은 제사장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 만든 옷은 아닐 텐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패션이나 권력 과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텍스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감, 또 수많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 심지어 생사가 걸린 의무를 아주 시각적이고 기능적인 장치로 변환해 놓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기능적인 장치로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책임의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책임의 건축물. 와,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해치해 나갈 완벽한 렌즈가 되겠네요. 옷감의 실오라기 하나, 보석 하나가 과연 어떤 목적을 숨기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이 설계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옷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옷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텍스트는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옷을 지으라고 하면서 제작자의 자격을 아주 독특하게 제한하거든요. 네,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맞아요. 기술이 좋은 자가 아니라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옷을 지으라고 명시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모든 지침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그들이 다루어야 할 재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이라는 건 당대 최고의 부와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아, 당시에는 염료가 엄청 귀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색, 즉 보라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뿔고 등 수만 마리의 내분비선에서 아주 극소량만 채취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요. 와, 그거 옷감 하나 물들이려면 문자 그대로 금과 맞먹는 비용이 들었겠는데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죠. 금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처럼 기계로 쑥쑥 뽑아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요? 일일이 손으로요? 맞습니다. 순금을 망치로 두드려서 종이처럼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칼로 아주 가늘게 오려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다른 색깔의 실들과 함께 꼬아서 직물을 짰죠.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력과 정밀함이 필요했네요. 이런 최고급 재료를 다루려면 당연히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텍스트는 뛰어난 바느질 기술을 넘어서 굳이 지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이 그겁니다. 현대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만든다고 쳐도 그냥 재단 기술이 뛰어나고 핏을 잘 맞추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한 장인을 넘어서 굳이 영적으로 감흥하는 지혜까지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옷을 짓는 과정 자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목적과 책임을 직조해 넣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입을 제사장은 불완전한 인간과 완벽한 신성 사이의 경계선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 양쪽의 경계선에요. 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장인들조차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자리인지, 옷에 담긴 상징성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완벽히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옷감에 형이상학적인 무게를 불어넣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옷을 만드는 과정이 이미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었군요. 그렇게 지혜로운 장인들이 가장 먼저 완성한 핵심 의복이 바로 에봇입니다. 네, 앞치마나 조끼처럼 생긴 형태죠? 이 에봇의 구조를 보면 아주 정교하게 짜인 형태의 두 개의 어깨받치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어깨받치 위에는 각각 커다란 호마노 보석이 하나씩
총 2개가 달려있죠. 그 호마노 보석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즉 12지파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한 보석에 6명씩 새겨져 있죠. 마치 도장을 빠듯이 깊게 새겨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전류를 느낀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막 엄청난 부담감이나 리더의 막중한 책임을 묘사할 때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다 이런 관용구를 쓰잖아요. 당신은 어깨가 무겁다 이런 식으로요. 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비유죠. 예, 얹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이고 아주 강력한 시각화입니다. 텍스트는 이 2개의 호마노를 기념보석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기념보석이요? 네, 아론이 성소라는 신적인 공간에 들어갈 때 그는 아론이라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이름, 즉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 생존의 문제 전체를 자신의 2 어깨에 메고 대리인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혼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지도자란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 자체를 어깨에 짓누르는 무게로 감당해내는 자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무거운 금태 보석을 어깨에 매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장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 이곳에 서 있는지 온몸으로 느꼈겠네요. 그런데 이 상징의 건축물은 어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텍스트의 지침은 이제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죠. 맞아요. 그 이스라엘의 무게를 어깨에서 심장 위로 끌어내립니다. 바로 에봇 위에 덧대는 판결 흉패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인 네모 반듯한 흉패죠. 순검으로 따은 사슬과 청새끈을 이용해 에봇의 어깨받치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아, 떨어지지 않게요? 네, 어깨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슴의 흉패로 결속되는 구조입니다. 이 흉패의 디자인을 보면 정말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역,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총 12개의 보석이 4줄로 촘촘히 박혀 있죠. 그리고 각 보석마다 어깨의 호마노처럼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장치들은 결국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신 앞에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철저한 대표성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만약 굳건한 통합이나 단결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싶었다면 왜 굳이 질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빛을 반사하는 방식도 제각각인 12개의 다른 보석을 썼을까요? 차라리 무결점의 거대한 다이아몬드나 투명한 수정 한 해를 구해서 거기에 12개 이름을 한꺼번에 다 새기는 게 훨씬 깔끔하고 강력한 원팀 메시지 아닌가요? 그 의문이 이 설계도가 가진 가장 깊은 통찰을 끌어냅니다. 만약 거대한 다이아몬드 하나에 모든 이름을 새겼다면 그것은 각 지파의 개별성을 지워버리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 하나로 뭉개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은 진정한 통합이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었군요. 네, 각 지파는 고유한 색깔과 가치, 즉 자신들만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남보석의 푸른빛과 홍보석의 붉은빛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섞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기 다른 보석들은 금태에 단단히 물려있고 금 사슬로 에봇에 묶여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별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하나의 연대를 이루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와, 개성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서로 묶여서 연대하는 방식이네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이 흉패를 2겹으로 겹쳐서 주머니처럼 만들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 아론의 가슴, 즉 심장 위에 붙이게 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도구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림과 둠밈은 이름부터가 너무 생소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무엇을 위한 도구였나요? 우림과 둠밈은 문자적으로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 즉 매끄러운 돌이나 막대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 결정을 내리는 도구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또는 아니오를 판결해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즉 흉피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판결과 결단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판결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군요. 그렇다면 그 차갑고 엄정한 판결의 도구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 바로 뒤
제사장의 심장 박동이 가장 잘 느껴지는 가슴에 놓여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위치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정한 판결이나 결단이라고 하면 이성적이고 차가운 머리, 즉 냉정함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고 믿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설계도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도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과 함께 제사장의 심장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심에 품고 결정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공정하고 무거운 결단일수록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그들의 삶의 무게를 가슴에 품은 상태에서 내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계산해서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가슴에 품고 내리는 결단이라. 어깨로 짊어지고 가슴으로 품는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리더의 진정한 자질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 품은 보석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을 때쯤 텍스트는 갑자기 우리를 서늘한 현실로 내동댕이 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게 위험한 일인지를 드러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묘사로 넘어가는 부분이군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갑옷의 기처럼 목 주위를 단단히 짭니다. 그리고 옷의 가장자리, 즉 발목까지 내려오는 밑단을 빙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료와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교차로 답니다. 금방울 하나, 성료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예쁜데 이 방울을 다는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지침서에 이렇게 써여 있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걸려 있어요. 단순한 장식용 딸랑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폭발물 처리반의 고위험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겉옷 가장자리의 금 방울 소리가 일종의 고대식 생명 유지 모니터, 그 바이탈 사인 경보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생명 유지 모니터라.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밖에서 텐트 너머로 그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울 소리가 뚝 끊기면 이번 제사장도 갔구나 하고 식은땀을 흘렸을 것 아닙니까? 옷이 아니라 이건 거의 생존을 위한 방호복 수준이에요. 아마 밖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가장 안심이 되는 생존 신호였을 겁니다. 이 방울 소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당시 성소라는 공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나요? 성소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신성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불완전하고 흠결이 많은 인간이 다가가는 것은 마치 종이 인형이 불기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마찰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종이 인형이 불기둥이요? 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살아 움직인다는 생명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신성한 구역의 엄격한 경계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며 다가가고 있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긴장감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다는 순금패에 대한 지침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도장을 파듯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묶으라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완벽한 신성 앞에 마주서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의식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함과 죄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제사장의 이마에 빛나는 그 금패는 공동체의 그 모든 불완전함과 죄책을 자신이 온몸으로 빨아들이고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거룩한 신성과 불완전한 인간 공동체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는데 제사장은 바로 그 틈새에서 양쪽의 충돌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충제.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하체를 가리기 위해 입으라고 한 배로 만든 속바지 규례에서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네, 모든 디테일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죠. 결국 이 모든 최고급 실과 12개의 보석들, 밑단의 금방울, 이마의 순금패, 심지어 속바지까지 이 엄청난 디테일과 화려함의 정체는 사실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입어야만 했던 가장 두렵고 무거운 희생의 보호장구였던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자신의 권력이나 특권을 뽐내기 위해 입는 왕의 망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찢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 기꺼이 입어야 했던 숨막힐 듯 무겁고 숭고한 유니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해본 이 고대의 텍스트, 파헤칠수록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단순한 고대의 화려한 옷감과 보석의 나열, 알록달록한 맞춤형 패션 카탈로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네,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장인들의 지혜로운 바느질에서 시작해 어깨의 호마노, 가슴의 흉패, 그리고 치명적인 밑단의 금 방울까지 살펴보니 이것은 리더십에 관한, 대리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그리고 타인을 대신해 그 위험한 간극에 서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침들이 현대에 남기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진정한 리더란 자신의 어깨에 타인의 존재를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강인함과 포용력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역할의 옷이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치명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라는 것을 매 순간 자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방울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굳건하게 성소를 향해 걸음을 내딛었던 대제사장처럼 말이죠.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직장, 가족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라는 이름의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의 양 어깨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우림과 둠밈처럼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의 가슴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무겁고 거룩한 옷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딛는 매일의 발걸음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책임의 건축물이 얼마나 무겁고 또 숭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